200 성경 읽기 시리즈 오늘 36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개를 스킵했기 때문에 오늘은 51번째 시간으로 이제 신약 50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죠.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죄와 절망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구약 그 시대를 계속 이렇게 지켜오게, 소망 가운데 기다려오게 하였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해독제가, 치료약이 있다 그러면 정말 복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이렇게 독침 같은 거 독침 맞으면 그 해독제를 구한다고 또 한바탕 이렇게 이야기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절망이라는,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그런 심각한 병에, 절망적인 병에,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 해독제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을 안 믿으면 아직까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올 테스트먼트는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생생한 증언의 기록들을 남겨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그 공동체가 사실 그 당시에 있던 로마 제국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로마 제국이 훨씬 크죠. 로마 제국이 훨씬 크죠. 그 작은 그 공동체들이 그냥 없어지기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데, 그 공동체를, 그 로마 제국을 이제 뚫고 성장해오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으면, 메시아가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메시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진실이 아니었으면 그 무브먼트는 로마 제국을 뚫고 나오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삶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기록, 또 그 가르침에 따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요. 복음서가 4권이고, 역사서가 1권이고, 예언서가 1권이고, 나머지 중간에 몇 권이에요? 21권이 이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복음서라는 장르는 독특한 장르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읽었던 그 위인전하고는 전혀 다른 양식이고요. 그 복음서의 특징은, 복음서의 핵심은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그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나름 잘난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400군데 이상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내가 이렇게 성취하였다.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들, 그 외에도 아주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니면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겠죠. 세상에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계 4대 성인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또 누구예요? 공자,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최대한 예수를, 그 중에 아마 나는 예수가 제일 좀 위대하신 분 같아, 이 정도 얘기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시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니세요. 세계 4대 성인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 좋은 말씀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말이 맞으면 딴 말은 틀린 거예요. 부딪히는 말씀들 하셨어요.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냐?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고요.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로마 황제도 주로 섬기고 예수님도 주로 섬기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이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굉장히 배타적인 진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예수님 그런 위대하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생겼고, 또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 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배신자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 가장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실패한 사람의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많은 군중들을 동원하고 인기도 끌고 한 시대 임팩트 있게 어떤 이름을 내는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저거 봐라, 끝이 저렇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로 그 당시에 있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첫 번째 얘기라서 아직 부활의 얘기가 아직 할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아니었나 보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다 도망가고 빨빨빨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봐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과거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그 부활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거 모이면 그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런 것이었는데, 그 부활을 빼고 나면 사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빠지는 것이고, 사실 부활이 없었으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 아니다, 좋은 분 아니다 하면 이상하고, 좋은 분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려고 오셨어요. Savior, Redeemer,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을 떠나신 후에 50년 정도가 흘렀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도 거의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3권이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서신들이 이제 많이 교회에 회람되고 있던 그런 시절에, 바로 네로 황제의 그 핍박기, 제1핍박기 이후에 이제 30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의 제2번째 핍박기 때 살아남아 있던 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3권의 복음서를 보고 나머지 회람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꼭 써야 될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전혀 다른 독특한 양식으로 그의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기록했는데, 그 이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0살 된 공생애부터 시작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내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그 연유에서부터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창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태초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기억나게 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창조되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이 단순한 이 언어, 이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 로고스, 인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태초에 하나님 곁에 있던 인격화된 그 말씀, 하나님 존재와 본질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를 직접 시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구경꾼이나 방관자, 들러리가 아니라 창조를 직접 수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화된 말씀으로서 창조에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주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내 사촌 형님이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과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셨고 역사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창조주였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좋은 분입니까? 이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제일 좋다고 놓으면 안전하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기 좋은 말로 지난 이단적인 그런 사상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피조물들 중에 뭐 제일 괜찮은 최고의 피조물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인간 중에 좀 위대한 분도 아니고 피조물 중에 최고 정도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 태초 이전부터, 시간의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인격과 하나님 속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게 하신 그 원인자이신 분, 바로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직접 참여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3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그 설계에 직접 다 관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뭐 집신벌레와 아메바를 대충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자라가지고 아주 정교한 사고를 하고 하나님을 멋있게 예배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주셨다기보다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대로 이제 종류대로 하나하나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과 디자인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도 함께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성령께서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역에 동역하세요. 그래서 창조에는 성부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지만 이제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시고,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지만 또 성부와 성령께서 동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사역을 성령이 더 주도하시지만 또 성부와 성자가 동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동생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집안과 그 가문과 어릴 때 어떻게 무슨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놀았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요한이 바로 우리 형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증언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내 목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해도 요한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이죠. 거짓을 가지고 고문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버티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진실을 가지고 들어가면 사실이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요한복음이 읽혔을 텐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보면 당시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오셨다. 사실 내 사촌 형님인데 그분이 진짜 창조주이시고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을 걸어 다니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 전수되고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성경만 봐도 엄청난 책이에요. 이 세상에 수천 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계속 필사되어서 전수되어 온 그 모든 책들을 모아서 성경 외에 다른 걸 다 모으고 성경 하나랑 해도 거의 95대 5도 안 될 정도로 성경은 이 자체로 전수되는 굉장한 어떤 이 사명과 드라이브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번역되는 것만 봐도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드라이빙 포스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상 남아있는 마지막 최후의 부족에게까지 번역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죠. 하나님의 드라이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당대의 주님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소망도 가져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주 작고 빨갛고 쪼글쪼글한 아이를 봤어요. 제 아들 처음 태어난 날 작고 조그맣고 쪼글쪼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더 예쁜 어떤 인형이랑 비교하면 이게 모습은 형편없는데 생명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자라고 반응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닮아가고 점점점 커가는 거죠. 더 멋있게 더 자라갈 수 있잖아요. 생명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구원은 제2의 창조예요. 예수님은 첫 창조를 하셨던 것이고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를 하셨던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생명이 왔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여기에 지금 빛들이 있는데 이것을 끄면 갑자기 깜깜해질 거예요. 그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물리적으로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쫙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은 이 빛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창조주께서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로 피조물의 그 옷을 몸을 입고 그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이 거부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흉악한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럴 때 빌라도한테 모든 죄를 떠넘기고 우리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 빌라도로 대변되는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캐릭터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던 거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그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증명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구원자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그 영접한다는 게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어른들을 위한 좋은 신앙 동화책이 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 집의 거실에, 보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청지기로 이 집을 잘 가꾸며 즐기며 누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CCC 사형리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한번 했다고 영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계속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집을 다스리시도록 계속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평생에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원래 신학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단 한 번 하는 거지만 그 회개의 그 방법, 회개의 그 방향, 회개의 그 정신은 우리 삶에서 주를 만나는 데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어쩌고 하는 정도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 그쪽에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참 좋아하고 참 따르고 싶은 모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쁜 인형 정도예요.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생명이신 그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한 번 살리셨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살려내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또 다른 요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름이 세례 요한인데요, 지금 요한복음의 첫 단락에는 이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할 때나 또 특별히 말라기 할 때 살펴보았던 바로 그분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으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고요. 말라기의 그 의로운 태양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의로운 태양이 오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 태초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로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확 당겨오고 있어요. 급작스럽게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그 태초의 그 사건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섬광처럼, 아주 그냥 빛처럼 이렇게 신속한 그런 의미의 문학적 효과인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러 온 바로 그 엘리야이고,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빛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소개하러 온 자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멀리 계신 분한테 막 존경을 막 표현하는 거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사실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거 갖다가 세례 요한한테 허락받고 간 게 아니고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정말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라고 말하며 그 일을 축복했던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너무 멀어서 어렵지만, 우리가 인간계에서 본받을 만한 극강의 모델이 있다면 세례 요한입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고 갔던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은 좀 이렇게 이 헤롯하고 부딪혀서 아주 장렬하게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우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장수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모해도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한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멋있는 삶을 사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은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2017년에 여기 앉아 계실 줄 아셨던 분, 20년 전에 아셨던 분, 전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2017년에 뉴저지에 와 있을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이고 그런 은사이죠. 이 다음에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언제쯤 어떻게 서게 될지, 이 인류가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종말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할 거 없고요. 지금 이 주신 모든 환경이 다 은사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서 남기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카운트되고 있는 거죠. 다 맡기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가?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까 말씀 나눴죠?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돼요.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워지는 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재창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는 것이 크리스찬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아주 기분 좋게 봉사를 잘하는 것도 크리스찬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 생명이 막 탄생한 것처럼 아주 어리고 미숙할 수 있고요, 이것이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더 자라고 성숙하고 하는 과정을 평생에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성장이 멈춘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생각도 성장할 수 있고 믿음도 더 깊어질 수 있고 아량도 더 넓어질 수 있고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는 멈췄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더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꿈꾸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드로 계속 갈 수 있게 돼요. 엄마가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서 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나도 엄마가 돼서 퍼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엄마도 계속 배우는구나, 엄마도 계속 성장하는구나, 엄마가 돼도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엄마도 학교 가네? 무슨 학교 가요? 무슨 어머니 학교, 무슨 1:1 양육 학교. 엄마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숙제도 하고 배우고 또 가르칠 만할 때가 되면 또 누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계속 자라고 신앙생활에 대한 맛과 멋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어릴 때만 계속 막 그냥 교회 막 끌고 다니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서 어떻게 알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뒷모습 보고 배워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40분쯤 맡기는 교사들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교사들은 집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점검해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계할 수는 있겠으나 교회 데려다 놓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낸 절대 시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터 사역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만약에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는 시간 빼고 80%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면 신앙생활을 일터에서는 안 하고 교회에 와서만 하려고 그러면 이건 오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터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터가 없는 분들은 학교가 일터고 가정이 일터잖아요. 3터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요 문 안에서만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선 점검하는 거고 문 열고 나가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죠. 크리스천 라이프가, 리뎀티브 라이프가, 구속적인 삶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석과 묵상 질문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묻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시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인격화된 말씀으로서 창조를 수행하셨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태어나신 모습은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역전의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에 편만에 있던 이 그리스 철학, 헬라 문화는 이데아를 숭상하고 육신을 하찮게 여겼거든요. 영지주의가 그런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깨달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육신은 하찮게 여겼어요. 구원파가 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것은 내 영이 지은 게 아니라 내 손이 한 것이다. 왜냐면 그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카운트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율법과 그 모든 법칙의 그 모든 제도의 한계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사시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희 몸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몸이 성전이고 이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컨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 안에 있다
하는 이 두 가지만 사실 우리가 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녹일 수 있으면, 성육신과 삼위일체만 잘 녹일 수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컨셉으로 계속하여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의 원 의미는 출애굽 백성들의 그 행렬의 한복판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죠. 그 성막의 지성소 위에 영광의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믿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 지성소 가운데 영광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걸으시고 함께 생활하시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하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은 진리예요. 이 단어를 이 단어만 해도 굉장히 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오늘 한 나눈 가운데 좀 한번 잘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감각, 이런 것은 전달되고 이제 전염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이 나눔 방에서, 순 모임에서,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대그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본질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그룹 가운데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들의 합이 대그룹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다 했는데, 이 진리는 계시예요. 계시가 진리죠. 성경이 계시이고 이 계시는 예수님을 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 사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진리의 계시인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다 까먹어도 한 가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이 달을 걸었던 그 발걸음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구를 걸었던 게 위대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인이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고 죽으시고 다 갚으시고 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져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육신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행한다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소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격한 제자들이 그 증언을
우리에게 남겨서 기록해 주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과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 성취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